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부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디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디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디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디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나 듣지 못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사장들만 들었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죄인이 듣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돼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각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놀라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옛날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속이의 경읽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패망되어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 여러분 우리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제 1년 후면 나라가 다 망해. 이미 바벨론이 여러 번 쳐들어와가지고 주경가들이 보니까 이게 4번째 쳐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4차 침공을 해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다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것도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들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아마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께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촌의 땅을 사주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네가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했으니 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어라. 그래서 땅을 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땅을 삼으로 인해서 지금 땅을 살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스스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네가 보여주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절대 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라면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 긴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고 뭐 어려움 안 당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경제적으로 자영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인사드려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땅을 사라. 여러분 이거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 될 걸 바라보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땅 팔고 도망갈 때 그때 땅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yes sir 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잖아요. 그랬는데 증인까지 세우고, 두 사람의 증인까지 세우고 그리고 땅을 사라 샀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고 나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해가요. 지금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땅을 사고 얼마나 그 심경이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리플렉션 한번 여기다가 반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땠는가?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땅 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증서를 넘겨준 다음에 자 17절에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은 잘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있게 하신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레미야의 본심은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이미 미래를 알잖아요. 지금 방에 가잖아. 바벨론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사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샀어. 하나님이 사라고 그러니까 샀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인간이니까 불안이 있었던 거야. 그럴 때 그 불안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얼떨결에 교회에서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될라나.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스스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자기 감정이 나오잖아요.
슬프다는 거야.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해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본심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25절이에요. 25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증인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본심이잖아요.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땅을 넘기시고 그럴 걸 내가 다 아는데 은으로 밭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증인까지 세워서 밭을 샀는데 주님, 이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떨리는 거야. 그게 신현모 목사의 기도고 장로님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 아멘! 그러고 했는데 하고 나보니까 슬픈 거야. 불안한 거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25절에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죠?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는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눈물의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우리하고 똑같았어. 그래서 슬픕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려는 게 웬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궁금하잖아. 하나님 왜 이거 하랍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뚱딴지같이 내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뚱딴지같이 그 말씀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절대 안 그랬어요. 그죠? 어디 예레미야가 물은 장면이 있어요? 땅 사라고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진짜 사춘이 찾아오고 땅 사라고 그러고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예레미야가 따지거나 묻지 않았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런데 일단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 내릴 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김집사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참 위대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또 그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으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God is love,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믿습니까? 무섭다니까 아멘이 작아지는데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죠? 정확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신다, 못 보신다? 못 보시는 거야.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이니까 어떻게 거기에 지저분한 게 섞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18절에 보면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에게 갚으시고. 여러분, 어제 우리 전국 환송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전국 환송예배를 집례했는데 어제같이 은혜스러울 때가 또 드물었어요. 우리 그 형 안수 집사님, 성도도 형씨예요. 그분은 늘 형 집사님이야. 부를 때 우리 형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얼마나 아픈지, 막 침대에다가 몸을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몸도 고정시켜 놓고 몰핀이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마지막에 새벽 2시에 가시는데 가시기 전까지 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밤새 우셨대.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멘. 밤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도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직전에 그분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적인 얘기를 남겨놨어요. 형님, 나는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예수 믿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생 아무개야, 우리 파울교회 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고백하는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적은 걸 제가 읽으면서 막 나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설교한 것보다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 가심이 위대한 설교였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참 위대한 설교.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죄악을 갚으시고. 좋은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왜 하냐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깨우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늘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늘 중요하게 항상 우리가 리멤버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억해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쫙 고백하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변하면 안 돼요.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죠? 거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아이성을 쫙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차지하였거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 게 24절이에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 전쟁이죠. 기근이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염병은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대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대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또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오는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판국에 내게 이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문을 하세요. 동문서답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구절구절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한마디씩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아는데, 자,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했다는 거예요. 그죠?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구와 집 곧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손으로 만든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손으로 만든 거, 내 공이 들어간 거, 내가 애착을 갖는 거, 우리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33절 저만 읽을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아는 얘기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turn around,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네 번째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이런 막막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도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 망해가는 나라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고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킬 믿고 177장 우리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지간에요 모든 질병 고진 것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오시네. 아멘 아멘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곧 사망 없어지.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도다. 주님 세상 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바울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예배가 환원되는데 다시 우리 교회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더욱 잘 되고 덕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직자들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